예레미야서를 우리 새벽마다 또 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예레미야서 5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레미야서를 붙들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많은 이렇게 도전감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125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하나 실상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같이 한국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이나 교회로 세상을 돌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너무 유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 또 사랑의 빛교를 통하여 좀 하나님의 이런 꿈을 다시 꾸며 이 땅에 이렇게 교회의 희망이 되었으면 이런 꿈으로 다시 일어나고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전하며 나갑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한때의 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았더니 왜 위대했던 기업이 몰락하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때 저도 젊었을 때 보았던 IBM 회사 또 이렇게 한때 했던 이런 코닥이라는 회사 또 닌텐도 게임 회사 한순간에 굉장했는데 한순간에 몰락을 해요.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5가지로 정리됐는데 저는 주요한 3가지만 제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에 대한 자만심. 이 정도 우리가 초인류 기업이다. 그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유지되었을 때 또 무너졌었고, 원칙이 없는 욕심, 탐심으로 더 확장하려다가 또 무너졌었고, 특별히 3번째 이유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어떤 위기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또 이렇게 무너졌다. 대한민국이 저는 정치 현실을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여당은 여당을 뭐가 진리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오늘날 교육 현장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경제 현장이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저는 같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좀 깨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그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일찍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해소서 한 주간 동안. 그런데 토요일날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하나님께서 좀 바꾸라는 마음을 주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오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묵은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옵시다. 이 묵은 땅이 어떤 땅인가? 솔로몬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 내어버려주는 땅. 로마서 1장은 내어버려주는 땅 그러죠. 다시 말해 묵은 땅이 어떤 땅일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눈물이 메말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어요. 저 교회 장로님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교회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래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렇게 살아가네요? 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늘 신문에 언론을 지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묵은 땅이 어떤 땅일까? 더 나아가 개인의 어떤 관심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없어요. 묵은 땅이 어떤 땅일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호세아서 10장과 오늘 예레미야 4장 2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좀 갈아엎으라.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했죠.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그 마지막을 걷고 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14대 므낫세 왕 때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15대 때는 심지어 점과 이렇게 불의가 가득했던 16대 때 요시야 왕 때부터 교회 개혁,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개혁이 멈춰버리고 시드기야 왕,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그 마지막 시대를 걷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개혁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폼 처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다가 정교회 또 천주교로 바뀌고 1500년 교회가 타락해서 다시 또 개혁돼서 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100여 년, 200여, 100년 이상 흘러오면서 또 하나 이제 묵은 땅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미국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멋지게 계속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죠. 오래된 교회들이 지금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시대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뭐 10년, 20년 주 교회가 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교회에 주가 되고 하나님의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 앞에 쓰임받은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에 보면 예레미야 4장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 좀 내게로 돌아오라. 2장에 가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서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에 가서 그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그래서 이 부정한 신부가 집을 나가 바람을 피고 이 더럽혀서 끝이 났는데 오늘 4장 1절 다시 남편 된 신랑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간절히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에 125번 반복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그 중심에 그 있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4장 1절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가증한 것이란 더럽고 몹시 싫어하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TV가 더 좋고 나의 취미생활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그냥 일상생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가는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범죄 속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나의 목전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교회 간의 어떤 싸움, 교회 간의 목회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뭐 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의 목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오면은, 야,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저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오늘도 제 마음이 간절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대표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저도 막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의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표현 있잖아요.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내가 어떤 일들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 아래서 쉬며 주 아래서 좀 누리며, 저 주 아래에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주의 일을 의지하며 주 바라볼 때 저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나의 목전에서 다시 사랑의 빛교회가 여러분 늘 모일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좀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좀 합력하여 좀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것인가?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함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진실하고 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할 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자랑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일수록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꼭 또 이것도 읽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든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찾는 의인 몇 사람을 원한다고요? 한 사람만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이해간구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몸부림칠 그 한 사람, 주님의 자신이 그 한 사람, 이런 것만 있어도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미 여러분 좀 만연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다시 저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다시 희망이 되어질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디어 드리는 것 같아요.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이 살아나며 이 땅에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다시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좀 이런 꿈을 꿉니다. 그 일어날 시기가 언제라고요? 예레미야서가 또 맞춰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저도 언제인지 모르고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그에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주님 그 변화된 주님이 자신 그 한 사람이 저는 김광등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는구나. 당신은 뭐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이런 이 시대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다시 소명감으로 다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와. 우리 뉴타운에 여기 앞에 보면 땅이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막 채소를 심고 뭔가 가꾸더라고요. 농부와 같다. 땅이 쓰레기가 많고 땅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땅이 굳어져 있는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잡초가 있으면 가시덤불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쟁기로 그것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쟁기로 갈아엎고 바로 씨를 뿌립니까? 어떻게 돌멩이는 골라내고 흙을 단단한 흙을 좀 부드럽게 부서져서 씨앗을 심으면 물이 들어가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양분이 흡수되시도록 흙들이 골고루 가루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씨앗을 심어가는 거잖아요. 농부와 같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이제 하늘의 농사꾼이다. 이게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오라. 묵은 땅.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묵은 땅은 내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씨앗은 항상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묵은 땅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땅인데 네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길가가 있고 두 번째 돌짝밭이 있고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밭이잖아요. 이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은 어떤 밭일까? 2001년도 서울의 잠실에 있다가 아골골짝 빛내러 오겠다고 저 우리 아빠한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뜨겁게 늘려왔던데 다른 목사님이 저를 붙여준 별명은 열정이에요. 열정.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두려워진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때 가장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보세요. 매너리즘. 그냥 습관화돼 버리고 그냥 그 자체 반복되어진 사람. 그 매너리즘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을 들어도 또 그때뿐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람쥐 쳇바퀴도 그 신앙생활. 묵은 땅의 특징. 죄에 대해서 감각은 점점 없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야고보서는 그 말씀 그런 게 들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다. 예레미야 그 시대가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오늘 대한민국 이 땅이 저는 끝이 아니에요.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 깨어나는 그 한 사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사랑이 빛게 좋아 여러분 한 사람이 돼요.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이 땅을 좀 살리는 이런 비전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겠어요? 곡식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농사꾼인데 나에게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얼마나 열매 없는 나의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지금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듣기로 나왔으면 참 더 좋겠어요. 묵은 땅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의 쟁기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소의 쟁기로 가는 것처럼 그 기도의 쟁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기도할 때 그 땅이 그 사람도 부드러워지며 온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또 더 하다가 더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다. 할례란 것은 낳은 지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남자의 주요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요, 그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레미야 그 시대 이제 뭐 어떤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어요. 그 표피에 칼로 대면 마취도 안 하고 칼을 대면 얼마나 울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좀 더 편안하며 나만 축복받으며 나만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좀 비전을 가지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의 시대인가,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게 살아가는 이 땅, 정신병들이 더욱더 많아져가고, 그러자 이 시대가 인생이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가는 그 한 사람. 내 자신이 얼마나 묵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걸 견고한 진이다 돼 있어요. 견고한 진. 그냥 얼마나 견고한 진이 굳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 속에는 이 습관화되어 있고 굳어져서 악한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다. 쉽게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축복이 뭐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 수도원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달, 두 달 새벽기도를 하다 멈춰 있으니까 그가 다니는 길에 잡초가 자라는데, 그 길에 잡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잡초가 더 자라고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잡초들은 없어져 가고 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 다시 기도의 불, 그 기도의 줄기를 잡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주의 이름을 탁 부르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는 오직 예수 기도에 붙잡혔다니까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주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말씀을 전했는데, 토요일에 말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그 어떤 속에서 묵은 땅을 봐라. 다시 바꿨어요. 그 묵은 땅일 때 여러분 좀 기도가 멈춰 있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잘 안 느껴져요. 창세기 22장 지난주 월요일에 공부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놨을 때 3일 동안 고민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칼을 들어서 마지막 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를 아낌을 바친 것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3절 눈을 들어 보니까 독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한 양이 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분명히 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문제는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잘. 그러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저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떤 일 속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담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또 이웃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는지 다 보고 미리 다 준비 대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 국가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를 잡으러 오지만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우리를 지키시는 그걸 느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확신이 오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며,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며 그 믿음의 길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오래된 눌려왔던 것들, 나의 지금까지 경험이 소중했고 나의 어떤 지식이 소중했는데,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저는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있게 주신 저는 큰 선물이 있어요. 지난 주간 때도 한 15년, 20년 전에 같이 NCD에서 전도 소급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야, 그 교회는 이렇게 많이 부흥된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는 안 된다, 다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하나, 또 대전에 어느 교회 하나 보니까 여전하게 불신자 전도에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오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전히 우리 교회의 초점은 불신자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향하여 다시 꿈을 꿉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보다 그들의 교회는 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수리 목사님 저는 또 다른 것을 또 공부해 왔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 재생산, 제자 재생산.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속에서 분리를 일으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말 그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혹시 집에서도 생명의 삶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까? 말씀이 오면 깊이 내게 적용이 되고 깊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떨 때 은혜를 받는다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갈아엎는다가 무엇일까?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고쳐서 나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며, 그 속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저는 운동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보통 한 70년 산다고 해요. 70년. 그러나 70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죠. 그 갱신의 시기가 있다. 40년 정도 살고 나서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리를 뽑아내버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내버리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내버리고, 6개월 정도 깊은 산거리는 골짜기, 돌리는 골짜기 들어오게 6개월 정도 갱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와 이런 삶 속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오라. 그 계절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2001년도 우리 아파트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지금 이곳은 농가 밭이었어요. 농가 밭. 화성시장 하나만 있고 시골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이곳이 다 이렇게 갈아엎고 뉴타운이 되어졌어요. 뉴타운. 마음을 새롭게 하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구약을 말씀선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현재의 일상생활의 습관, 패턴으로서는 어떻게 한다?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없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금식 작정 3일, 일주일, 저도 목회자들이랑 21일, 뭔가 이렇게 금식하며 산기도를 많이 하며 해왔었는데, 이런 한국교 이런 게 거의 다 사라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안으로 뭔가 요즘 또 다시 보니까 저도 공부하니까 영성 수련회,
전에 내적 치유 수련회 했었는데 요즘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하나 6월달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번 만났는데 2박 3일 뭐 에클레시아 5박 3박 4일 참여는 참여 못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오후 1시 반부터 9시까지 이런 시간만 해도 같이 수련을 가질 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묵은 땅을 좀 기경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 그 본인과 하나님 앞에 싸움인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 또 저녁의 시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예배를 참여함으로써 이걸 성무일도를 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기경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에 좀 새로운 변화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에도 또 이런 것들이 흘러가며 다시 이 황무한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